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서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길에서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기도의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사실은 그 가는 길, 오는 길이 더 충만한 부흥회가 됐습니다.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여정을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누리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무심코 질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묻잖아요.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는 그 질문 잘 안 합니다. 근데 연애할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있어요. 자기 나 사랑해? 이걸 물어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같이 연애를 하면서도 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하냐고. 결혼하면 이제 정해졌으니까 별로 그 질문도 안 하고 살긴 하는데 연애할 때는 늘 그게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매일 그렇게 간절해 하면서도 물어봅니다. 나 사랑하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대화하던 사이였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자고 거닐고 그 기적의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무리와 다르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온라인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컬럼을 받고 같은 주보를 받고 그런 분이 지금 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근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냥 아직도 내 마음이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매일 기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함께하는 성도가 옆에 있다라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함께 주의 일을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대답을 잘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하여서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하던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오늘 본문은 여러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의미이죠.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뻤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 아무에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비밀이니까 이거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내 정체가 지금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나만의 간직할 수 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 또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적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들, 여기까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쁘셨고 베드로도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 내용이 31절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라.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어느 길을 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오늘 그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진 원어입니다. 이것은 꾸짖어서 내쫓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단어가 또 쓰여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셨을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에피티마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귀신 내쫓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과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가 뭘까요? 무슨 내용을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에피티마오 했을까요? 지금 사실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투고 있어요.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노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에피티마오 한 이유는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가시면 안 되고요. 승리하셔야죠. 베드로는 승리를 원했어요. 패배를 원한 게 아니라, 영광을 원했어요. 수치를 원한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영광과 승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가 우리 목걸이 갈고 다니는 예쁜 장식품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8절까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을 죽이는 도구죠. 가장 고통스럽게,
죄인을 사형을 구형받은 죄인을 죽이는데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예요. 고통스럽게. 다 알아요. 십자가가 뭔지. 그 십자가형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형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분명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셔서 선물 보따리 포장 뜯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축복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는 것에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천사들과 저 하늘의 영광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는 그날에 판단되어질 것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죠.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그 대답을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지만 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대상이 됐을까요? 저는 선교사를 동원하는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서의 인생 그렇게 연연해 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 되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저 때문에 선교사 되신 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을.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지금 당장 선교사가 되겠다고 저의 젊은 날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찾아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교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좋은 준비가 되어지면 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더 후원도 잘 받고 더 잘 준비되어진 사역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닌데 제 마음에 여러분, 신학교 가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니다. 잘 준비되어진 사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지금 당장 가겠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저는 그때 사람의 그 상황들로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될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제가 보니까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왔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경험과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가장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때가 대부분 너무 사랑해서예요.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내 사람의 관점으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아들이 누구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죠.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잘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
반대해요. 막 조건이 안 좋다고. 조건이 안 좋다고.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내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조건이 좋아서 잘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좋아서 잘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의 관점으로 그 조건과 그 생각으로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대화처럼. 첫 번째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칭찬받았다가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안 돼요 주님. 막 주님 멱살을 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맞고. 베드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사실은 베드로가 왜 그러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 안 하고 싶어요? 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로 가지 않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꼭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싸움이 너무 많아요. 어떤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 성도님에게 내가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전 진짜 목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까?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첫 번째 칭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외우잖아요. 저는 시간만 나면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보석 같아요. 그냥 그거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거 믿지 않고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앞으로 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서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오늘 어떻게 주를 따를 것인가?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십자가가요,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분명히.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자꾸 피하고 싶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싶어요. 뭐 치장하고 싶고 리본 달아주고 싶고 목걸이 만들고 싶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정확하게 죽이는 도구예요. 내가 그곳에서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쉽게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일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이 그 길 가셨으니까 나도 가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견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